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리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또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벨탑 하면은 창세기 11장 이렇게 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짝대기를 두 개를 세우면 거기에 올라가면 탑이 되니까 바벨탑 11장을 꼭 중요한 창세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에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이제 앞부분 오늘 읽은 부분은 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인류는 이제 흩어짐을 다 면하고 인본주의적인 통일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크게 한번 해보자. 근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생각을 다 파괴해버렸다. 그 교만함,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리어 이 사건은 인류의 분산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 쭉 끝까지 보면은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죠. 이 셈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셋에서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 구속사의 연속성이 이 셈을 통해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셈의 계보가 그래서 중요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읽어드린 바벨탑 사건, 우리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서 땅 위 곳곳에 막 충만해져 나가죠. 하지만 최초 인류인 아담의 타락으로서 죄 아래 놓이게 된 인류는 그 죄성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들을 계속 또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바로 10장에서 우리가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보았죠. 바로 그 니므롯 같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그 죄성이 자꾸 살아나면서 성을 쌓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렇게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함으로써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지시키고 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는 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허물어 버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서로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동안 서로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는 언어 혼잡의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 혼잡의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내려가서 심판하자. 오늘 성경이 그래 말하잖아요. 우리가 내려가서 심판하자 하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게 하는 형벌을 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심판 속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고 하는 것. 바벨탑은 그러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뭐 꼭 그 탑만 이야기하는 건가? 이 바벨탑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우리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내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죠. 바벨탑은 먼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바벨탑 건축자들은 오늘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과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 뭐 얼마나 참 대단해요. 하늘까지 한번 쌓아 올라보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원시적 생각으로는 탑 꼭대기를 높이 쌓고 또 쌓으면 정말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아마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생각하면 참으로 그지없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 큰 어리석음 못지않게 그들의 마음의 교만이 하늘에 닿을 만큼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의 교만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에도 버텨서 우리가 보자. 하나님한테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 뜻이죠. 따라서 이 마음은 곧 하나님께 정면 대항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은. 인간이 정령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교만의 벽돌로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쌓는 믿음의 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의 벽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은 그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 인간이 교만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다 연결된 메시지예요. 교만이 무섭다는 거예요. 교만의 벽돌을 쌓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만의 벽돌을 쌓으면 결국은 허물어지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벨탑은 인간의 헛된 명예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벨탑의 건축자들은 무엇보다도 아주 웅장한 탑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남기기를 원했다 그랬어.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바벨탑의 동기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멋있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그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때의 바벨탑을 쌓을 때 실제로 각개의 벽돌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벽돌에다가.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들은 후대의 후손들이 바벨탑과 그것에 새겨져 있는 자신들의 이름을 보고 놀라고 감탄해 줄 것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의 역사 속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계속 기록이 되어 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 가지고 인간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 명예가 아니라 그거는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빛바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만다. 이 바벨탑은 인간의 명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를 나타내고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막 높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물론 뭐 우리 다 그래. 우리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자기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고 조금만 거기에 빠지고 나면 막 난리.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예, 인간의 명예 이것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추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신전 의식을 갖는 게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다 사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인간의 명예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바벨탑은 인간의 불신을 의미합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 가운데 또 하나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4절에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각기 분산해서는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는 이런 불신이었고 또 하나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무지개까지 보여줬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참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도 해보지만은 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또 어떤 데는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면. 내 마음처럼 좀 믿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자식들도 안 되고 주변에 우리 친한 친구들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중심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신의 역사. 결국 교만과 헛된 명예와 인간 중심의 바벨탑은 하나님의 언어 혼잡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언어 하나만 다르게 하더라도 여러분 실패하고 많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 이 불신,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냥 언어만 확 바꿔버렸죠. 언어 혼자. 저는 이 말씀을 일단 1절에도 그렇잖아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야 요즘 뭐 영어 배우고 중국말 배우고 말이야 세계 언어 공부 안 해도 하나로 그냥 다 통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말을 다 그냥 각각 만들어 버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된다. 흩어지게 된다. 여러분 교만, 헛된 명예, 불신을 몰아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고백 이것이 늘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잘못됨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칼 글렌저라고 하는 독일 교회의 아주 큰 교회 음악에 공헌을 한 영성이 아주 풍부한 분이, 이분은 피아니스트고 올게니스트고 바이올린도 하셨고 성악도 했고 작곡도 한 분이 아주 천재처럼 음악을 잘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손을 하나 자른다거나 목소리가 안 나온다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이런 것을 갑자기 느끼면서, 야,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던 가사가 오늘 170장 가사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곡은 같은 곡이지만은 이 가사 자체는 이 글렌저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 가사입니다. 2절 가사에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마음을 밝히고 이 추한 마음과 생각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 그러면서 이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쓰레기 시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4장 우리 크로스비 찬송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송이에요. 예수 주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간증이고 이게 찬송이 진짜라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내가 보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나는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 떠나고 거기에 교만이 싹트고 내가 뭐 하겠다고 이러다 보면 그냥 완전히 뒤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 바벨탑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은 셈을 통해 가지고 셈의 후손을 통하여 쫙 아브라함으로 연결돼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지치기 해버린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내 머릿속에 계산으로 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일을 행하고 진행하시면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실 겁니다. 걱정도 사라지고 오늘 하루도 또 이 믿음으로 이 가을이 시작되는 좋은 계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또 하루가 되시고 큰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